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 잡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말씀을 잡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거든요. 그 오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 될 이유를 알리십니다. 죄 문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죄의 틀로 그 선을 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넘지 말라고 만드신 건데 그냥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법 없이도 살아야 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법이 실은 필요 없어야 돼요. 근데 법이 왜 있냐?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넘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자꾸 넘는 겁니다. 그럼 그 넘지 말라고 만들면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살리시겠다는 그 확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말씀을 못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누구누구 얘기하면 말씀에 반응하냐고 항상 제일 먼저 물어봐요. 우리 새가족 아니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꾸 그것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 얻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올해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서밋에 대한 말씀을 줬는데 2018년 첫째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서밋.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이 없이 너무나 안 해본 거 없대요. 그래서 27살짜리 청년이 눈이 이제 곧 실명될 것 같대요. 돈을 벌려고 이제 돈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특수용접을 했대요. 특수용접을 하니까 눈이 이제 많이 이제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기 힘들고 이제 눈이 많이 상했다고 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 요셉과 다윗을 아마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보다 우리 인생이 더 힘들냐? 정말 안 되는 인생이에요. 형들한테 누명받아서 팔리고 그리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망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 주제에 노예가 있는 그 집주인까지 복을 받고 그 집주인이 압니다. 그 축복을. 감옥에도 가고요. 나중엔 뭐라고 하냐? 왕 앞에 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를 보니까 내가 믿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를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증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 이상으로 초월됩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 미국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앤드릭 존슨.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의원 시절에 보좌관에서 부통령, 마지막에 17대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해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세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 언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새벽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가만히 오셔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주일날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씩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 들어가세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뭐가 발견되냐?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길이 있습니다. 호남 세계 후대, 그 속에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광고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련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유럽 선교 다녀오시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더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직분, 직책, 직업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하실 것이 있는데요,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될 때 우리 성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만남에서 소통이 되어진 시간이 임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소통이 되니까요, 모든 관계가 문이 열려집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발견될 때 그 발견되는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그냥 몇 마디 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고,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럼 자주 보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자주 만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많이 가거나. 근데 세상적인 만남은 보통 어떤 만남이냐?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도움이 되거나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요. 그럼 자꾸 가고 싶어요. 내가 힘들면 그 사람한테 보고 싶고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싶어도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만남, 근데 다 필요로 의한 만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남을 무엇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 얻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1, 20분 잠깐 시간이지만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만남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누가 사냐? 실은 내가 살아요. 사역을 하는데 막상 가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아들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직장으로 보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분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아들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잘 챙기면서,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이제 취업을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너와 더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신앙생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듣고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믿음 그리고 은혜 받는 거, 은혜 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한마디인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속되는 게 있는데요, 자꾸 이 만남 속에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도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거나 여러분한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일이 미션이에요. 내가 막 무엇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보십시오.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를 살리는 힘이 없어요.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랍니다. 남들은 고치고 치료할지 몰라도 자기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의사들이 퇴근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술집에 가요. 진정이 안 돼요. 의사가 약을 더 먹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내가 현장도 하고, 그럼 내가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면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눌리라고요? 아니요, 누리라고요. 누리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후회스러운 단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실은 몰랐어요. 막상 가보니까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 글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고백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